모든 것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통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산상설교라고도 부르지요.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들어있는 이 가르침의 핵심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야 천국 시민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의 소결론은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사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이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전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7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6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6가지 주제는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가르치고 있었으며 그들이 행하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출처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율법에 대립하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율법에 대해서 왠지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43에서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부분을 분석해 보면요, 43절은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이고, 44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가르치시면서 새롭게 제시하시는 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43절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내 원수를 미워하라 같은 노골적인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좀 더 엄격하게 지켰던 쿰란이라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들이 세워놓은 이 계율에 보면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신 표현과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모든 빛의 아들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흑암의 아들들을 미워하라.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은 대조를 극대화하기 위하여서 성경에는 없지만 그들의 문화를 반영하여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 이웃과 사랑 그리고 내 원수와 증오를 연결하여서 대조시킴으로써 사람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리고 원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 이웃은 사랑하고 또 원수는
증오할 수 있겠죠. 보통 구약에서 이웃이란 친족,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아끼는 가까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에게 이웃은 같은 민족이거나 그리고 가족, 그리고 동일한 분파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그 외의 부류들이었겠죠. 따라서 그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 그 안에서도 같은 분파인 바리새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사마리아인이나 헬라인, 그리고 로마인들을 미워하는 것이었으리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은 참 쉬운 계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리고 가재는 개편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같은 편끼리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월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은 비판할 거리가 못 되는 정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만일 이 이웃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과 내가 증오하는 원수가 같은 부류라면 여러분은 사랑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증오를 하실 겁니까? 나와 같은 곳에서 살고 나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나와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들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그럼에도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사랑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들을 원수라고 생각해서 증오할 것입니까? 그들은 분명 함경도 사투리를 쓰고 있었어요. 반가워서 말을 걸려는 순간 저는 그들이 바로 조금 전까지 우리 국군과 죽고 죽이면서 싸운 인민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조금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소년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은 그들이 적군임에도 나의 고향의 사투리를 쓴다는 점이었어요. 이 두 가지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개념인데 말이지요. 어느 인문학자의 6.25라는 책에서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 책은 강인숙 작가가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되짚어보면서 쓴 회고록입니다. 6.25 당시 17밖에 되지 않았던 강인숙 작가는 이 전쟁이 같은 핏줄끼리의 전쟁임을 깨닫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오늘과 같이 주일이었습니다. 정확히 73년 전 오늘 새벽 4시에 북한은 폭풍이라는 작전명으로 38도선을 가차없이 넘어와서 남한과 전면적인 대치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소련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은 북한군은 전차와 전투기를 앞세워서 남한의 수도 서울을 향해 매우 빠르게 진격해왔고, 그렇게 진격해왔을 때 서울에는 아무런 방어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군은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기록을 찾아보면 6월 28일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직후에 이들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북한군은 서울대병원에 난입하여서 국군의 부상자 그리고 거기에 중환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며 선동했다고 합니다. 이 원수놈들의 앞잡이들이 여기에 누워있다. 다 같이 쏴 죽이자. 그렇게 그들은 환자들을 상대로 집단 도륙을 시작합니다. 무엇이 이웃을 원수로 만드는 것일까요? 무엇이 처음에는 가까웠지만 이제는 분열시켜서
적대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도의적인 것을 포기하고 상식을 포기하여서 환자들의 생명까지도 앗아간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같은 민족, 같은 역사,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가 갈라졌을까요?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국력이 굉장히 약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세계의 자유주의 세력과 또 사회주의 세력이 우리 이 한반도 안에서 패권 다툼을 했다는 것. 그 가운데 이 남한과 북한 사이는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북한이 더 강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신앙의 빛 아래에서, 특히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볼 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요인, 다시 말해 이웃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심지어 형제요 가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고 틈이 발생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다는 단어는 주로 완성하다, 성숙하다라는 뜻으로 대체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이 주어일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중요한 뜻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실현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현시키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가 뭔가요? 행동, 움직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상반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우리가 온전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는 앞에서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건, 이 뜻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지닌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 생활에는, 행동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었을까? 그들의 신앙 생활에는 어떤 움직임이 없이 거칠애가 가득하고 나 그거 할 수 있는데, 나 그거 할 건데 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만 있었을까? 진짜 우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외식하는 자요 하면서 너 바리새인 같다라고 하면 서로 막 기분 나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이었나, 말만 하는 자들이었나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역사적 과정, 바리새파의 재발견을 저술한 정연호 목사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파가 목표하던 그 신앙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어떤 소명이고 사명이라면,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를 거룩하게 이루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어떤 소명이요 사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까지 거룩함을 유지하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성전에서 성결하게 하는 것처럼 집안에서도 성결한 것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 예를 들면 밥을 먹기 전에 구별되어 있는 그 물에 손을 담가서 손을 씻는 그 정결례와 같은 행동. 아마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죠.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보면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인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썼던 자들, 특히 일상적인 삶에서 그 제사장적인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어떻게 더 나은 의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넘어설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르게 그들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열정을 갖고 있었고 굉장히 뛰어난 그 신앙의 모습을 갖췄다 말입니다. 바쁘면 그만하고 뭔가 분주하면 안 하고 그러한 신앙생활의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그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들을 넘어선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성전에서, 그 다음에 일상생활 속에서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야겠죠.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들을 넘어서는 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쏟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향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서 이해하며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다 더 나은 의의를 지닌 삶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분명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삶에 적용하는 그 모든 열정과 의지가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들은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다거나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때론 자신의 삶에 유리한 쪽으로 곡해하여서 적용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이 6가지 주제에 대해 반대 명제를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보복과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과 길을 제시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더 본질에 가까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에 가깝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로 42절 사이에는 보복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지녀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 등장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여러분이 이 율법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내가 A로부터 한 대 맞았으니 나도 A를 한 대 때릴 명분이 생겼다 라는 식의 보복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율법으로 읽으시나요? 저랑 형이랑 2살 터울인데요, 제가 이제 까불다가 형한테 한 대를 맞죠. 이거는 거의 뭐 동생이 갖고 있는 그 공식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형이 한 대 때리면 저는 형이 한 대 때렸으니까 한 대를 때립니다. 근데 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열받으니까 한 대 더 때리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형은 제가 2대 때렸다고 하니까 본인은 2대 때리겠죠? 저는 더 열이 받겠죠? 그러면 2대가 아니라 4대를 때리고 6대를 때리고, 그러다 싸움이 벌어지고 부모님이 오시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절대 한 대에는 한 대만 때리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힘과 힘 차이가 크게 날 때에는 한 대 때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법을 주실 때부터 보복의 한계를 제시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으로만, 이에는 이로만 갚으라, 과하게 복수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고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색다른 새로운 그러한 해석을 제시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신 부분들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너무나 N인 것 같아요. 네, MBTI N. 너무 공상적이고 너무 일어나지 않은 일 같고 이상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보복의 원리가 있던 곳에 보복이 아니라 저항하지 말라는 비저항을 두셨고,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변론을 해야 될 자리에 이해타산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비타산적인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며, 자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할 곳에 타인을 향한 배려, 비자기애적 배려를 두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이웃들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심지어 나아가서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 기도는 하나님 저 A 좀 죽여주세요 라는 그러한 대적 기도가 아니라 그의 삶을 위한 기도. 마치 스데반이 죽으면서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좋은 말들이죠. 너무나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현실과는 괴리감이 떨어져 있는,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기 딱 십상인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현실 감각이 있는 분일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예수님 그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거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라고 했던 그것을 현실로 만드셨습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은 우리였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우상을 섬겼던 것도 우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로 죽어야만 했던 것도 우린데, 도대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맞는데 예수님은 비상식적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역설이요, 모순이요, 신비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함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그 한량이 없는 은혜, 죽은 것까지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능력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함께 이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부단히 실현시켜 나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깨어진 이 세상의 관계들 가운데 그들을 화해시키고 그들 안에서 다시금 친밀한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계의 부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거룩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늘의 복이 우리와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과 우리가 아끼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굉장히 옛날 찬양인데 형제의 모습 속에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